지난주에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의 말씀의 핵심이 뭐였나요? 어린이들의 특성에서 뽑았는데, 어린 애들의 특성이,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요? 네. 의존성. 의존성인데, 거기다가 앞에 뭘 더 붙였어요? 절대적 의존성. 절대적 의존성. 예. 애들은 부모, 본인이 정말 사랑하고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절대 의존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러면서 절대적 의존성과 함께 우리는 누구랑 가장 가까워야 하느냐, 누구랑 가장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느냐.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된다. 자녀들하고 부모는 애착 형성이 절대적으로 잘 돼 있어야 돼요. 애착 형성이 잘 안 되면 어떤 애들 되는지 알아요? 문제아 됩니다. 문제아. 어릴 때에 3살 이전에 애착 형성이 잘 안 됐던 애들은요, 나중에 크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누구랑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애착 형성이 잘 돼야 되고 절대적 의존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만 되면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버이 주일만 되면 제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럴까요? 제가 효도를 잘 못하는데 효자되라고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게 참 많이 부담스러운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도덕이나 윤리 선생님, 그분들도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는 게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에 본인이 그렇게 못 살면서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도는 알아야 되고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꼭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죠? 제사 안 지낸다고 아주 불효자 집단, 심하게 이야기하면 쌍놈들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골적인 분들도 계셔요. 그럼 진짜 기독교인들은 불효자 집단인지, 패역한 집단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꼭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불효자 집단인지 상놈들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6장 1에서 3절.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옳은 것이다.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계명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명이 뭘까요? 네,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태로도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욕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 어른이 잡아가지고 너 네 집 새끼요, 예? 네 애비가 누구요? 잘못한 건 아들인데, 그죠? 그 누구 탓을 해요? 그 부모 탓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 누구 이름을 욕먹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 어저께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그 밑에 그 1층에 다원이라고 뭐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잖아요. 제작하는 거. 예, 예. 그래서 그 옆에 우리 에어컨 실외기 두려고 제가 자리를 딱 마련을 해놨거든요. 벽돌로 딱 이쁘게 깔아가지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걸 그렇게 해갖고 실외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갖고 연결을 다 했어. 근데 CC 카메라로 보고 있었나 봐. 전화가 왔어. 여기 건물 주인한테. 거기 실외기 설치하지 말라는 거야. 예. 그러면서 아니 왜 자기도 거기 실외기 설치해놨잖아요. 조그만한 거. 거기 자리 마련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왜 설치를 못하냐. 그랬더니 건물 주인이 그 제 번호를 알려줬나 봐. 그 양반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잘라버리겠대. 네. 진짜. 그러면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고. 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쁜지. 아직까지는 목사한테 기대를 하고 있구나. 희망이 있다. 예. 목사가 당연히 죄 짓고 당연히 뭐 남한테 피해 주고 이런 그 이미지가 심어지면 그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래서 알겠습니다. 위로 올릴게요. 그렇게 해갖고 10만 원 더 들여갖고요. 오전에 끝날 거 다시 다 잘라갖고 새로 또 여기 벽에다가 설치해놨어요. 얼마나 여름 받든지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응? 실컷 해놓은 거 다 잘라갖고 새로 또 연결하려니까. 그 3계명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전 정강훈 목사를 개인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신성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을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해요. 그 말을 정말 실수한 거예요. 그렇지, 크게 실수한 거죠. 예.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예요. 당연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고 완전히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진짜 멸시한 거예요. 너무 나는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어릴 때 시골에서 아버지하고 막 그 시골에 밑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버지 막 욕하고 하면요, 저 어린 나이에 때려 죽이고 싶더라고.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첫 계명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예. 이거는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첫 계명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럼 첫 계명은 뭐냐면요,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에요. 그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이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이긴 한데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네. 아니 인간에 관한 계명이 그 여섯 번째가 살인하지 말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인간에 관한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살인하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다?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관한 첫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에.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모에 대한 그 소중함을 10계명 안에서도 그 포지션을 첫 계명, 인간에 관한 첫 계명으로 딱 지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참고로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는 거짓말하지 마라. 10번째는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 관한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잘 지키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데, 공경하라가 이 성경 원어에는요 카바드라고 하는데, 카바드, 이게 무겁게, 무겁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 맨날 우리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의 말은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면서 잔소리 한다고, 잔소리. 또 잔소리 한다고. 예.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이 어떤 내용이든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이 어린 애들이 완전히 랭킹 서열 1위가 우리 장로님 댁에서 랭킹 1위가 누구라고요? 서지호죠. 손자. 우리 집 대통령은 서지호입니다. 대통령. 2인자가 권사님이라고 그랬죠? 예. 네, 2인자. 3위는 엄마, 아빠. 마지막이 우리 장로님. 애교로 다 받아주긴 하지만 옛날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네. 할아버지가 최고죠. 네. 손주들은 진짜 지난주에 이 어린이 주일날 제자들이 어린 애들 오는 거 막 쫓아내려고 할 때에 사람 숫자에도 안 넣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잠언서에는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서 오늘 읽었던 첫 장 1장에도 7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미련한 자, 악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연로하면 더 자식들은 부모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죄가 있어요. 돌로 쳐 죽여도 죄가 안 되는 죄. 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안식일 범한 거, 그 다음에 간음하는 거, 그리고 패역한 자식에 관한 내용은요,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2에서 36절에 보면요,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요, 돌로 쳐 죽였다는 실제 사례가 나와요. 그리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 알잖아요. 예수님한테 데려와갖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했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씀 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렇죠. 돌을 던져라. 유명한 이유죠. 네, 죄 없는 자가. 네. 그래서 1명, 2명 돌을 넣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범하든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든지 하면요,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었어요. 실제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부모에게 거역한 자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말을 안 듣고 방탕하고 술 취해서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그 자식들을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요. 안식일 범한 사람 돌에 맞아 죽은 케이스도 있고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상황도 있었고, 사례가 있는데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을 쳐 죽인 사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패역하고 완악하고 방탕하고 부모에게 순종만 잘했던 사람들만 살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더라도 성읍 장로들한테 가갖고 내 새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고발한 부모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없는 거예요. 한 3, 4년 이제 된 것 같은데 어떤 우리나라에 있었던 페륜아였어요. 그 페륜아 아들놈이 부모 엄마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 그래갖고 돈 없다 그러니까 흉기로 엄마를 찔러서 죽였어요. 근데 찔른다고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칼로 찌르니까 피가 낭자에 흘러가지고 그 아들놈 옷에까지 다 묻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가면서 아들아 옷 갈아입고 가라. 옷 갈아입고 가라. 그 옷에 피 묻었으니까 너 잡힌다. 아유 진짜.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은요 아주 또 페륜아 한 놈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이름도 잘 지었어. 압살롬이에요 완전히. 그 압살롬이 아버지 그 왕자 자리, 그 자리를 탐해 가지고 아버지를 때려 죽인다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몰려왔어요. 그때 다윗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죠. 그냥 19장 가서 이제 그 다시 군대를 규합을 해가지고 그 페루나 압살롬을 때려 죽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너무너무 휘황찬란하게 멋있어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 내용을 들었던 이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요압한테 내 아들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그런데도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워낙에 페륜아였기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은 그 아들 죽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내용이 사무엘 19장에 나오는데, 또 그건 구약이지만 신약에도 아주 페륜아한 놈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전 이 구절만 보면 제가 꼭 둘째 아들이 돼가지고 제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상속해달라 그래요. 상속은 언제 해요? 죽어야만 상속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페륜아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상속해달래. 그 의미는 뭐예요? 빨리 뭐 돌아가시든지 일단 내가 받아야 될 몫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그걸 다 줍니다. 주니까 몇 년도 못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거짓돼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새 옷 입히고 목욕시키고 금가락지 끼워갖고 잔치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어이 새끼, 상속해달라 그래갖고 니 목 다 떼줬는데, 무슨 염치로 다시 돌아왔어? 나가!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씻기고, 새 옷 입혀서, 금가락대 끼워서 잔치를 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어떡하든 잘 되게, 어떡하든. 근데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있는데요. 내 자녀를 사랑해라 뭐 이런 계명은 10계명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계명에 안 넣어놔도 다 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 과잉 사랑, 집착. 이게 오히려 자식을 망칠 정도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모님 다 우리 홍미순 집사님 부모님 살아 계세요? 아,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규도 안수 집사님 어머님 살아 계시네. 92이십니다. 92, 어머니 장수하셨네. 네. 그래도 사달라는 건 많으십니다. 네. 한 200살 사시겠네. 냉장고도 바꿔달라. 네. 그러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요,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한이.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살아 계실 때예요. 돌아가시고 나면 안 돼. 네.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요, 뭐는 해야 돼요? 살아 계실 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실 때.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가시고 나서 묘지 엄청 뻑적지근하게 하고, 막 비석 엄청나게 큰 거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상 그냥 상다리 부러질 때까지 차려가지고, 그렇게 섬기면 엄청 효자로 알죠.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귀신이 뭐 와서, 조상이 와서 먹는다고, 나는 그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다 자기들이 먹더만. 살아 계실 때는 쳐다도 안 보던 인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를 막, 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돌아가시고 나서 잘하자고요. 기독교는 살아 계실 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어떤 게 더 쌍놈이고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자, 의의가 없지 않아요? 응? 살아 계실 때 하나라도 더 잘해드려야 되고요. 근데 저는 어머님 떠나셨고, 아버님만 계신데, 전 아버지가 너무 어려워. 오늘 또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또 목소리만 들으면 떨려. 그래서 안 했어요. 저녁 때 해야 될 것 같아. 올해 또 팔순이라. 뭐 이번 달에 다음 주에 만나긴 하니까. 육의 부모는 한시적으로 계실 때 잘해야 되고요. 육의 부모 떠나고 나면 그럼 우리는 뭐 마음 푹 놓고 살면 되나요? 기독교의 특성 중에 특성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종교 중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요, 2군데 있어요. 2군데. 어딘지 아세요? 기독교. 또 한 군데 있어요. 북쪽에.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아버지. 네. 거기하고, 여기하고 2군데만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육의 아버지예요. 끝난 아버지라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예. 그리하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오래 살리라. 우린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기를 세상 사람들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말하잖아요.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순종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하면.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 다녀도 유괴 부모한테 잘하는, 효도하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식들은 대부분 이 말씀이 응하게 돼서 예, 이 땅에서도 나름 잘 살고요. 또 장수도 하더라고. 하나님은 안 믿지만 유괴 부모한테 잘해가지고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하기를 원하면 유괴 부모한테 잘하고, 유괴 부모가 떠났으면 영의 부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 우리는 두 분을 섬기고 있어요. 유괴 부모님과 영의 부모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괴 부모님은 살아 계실 때 잘 하시고, 영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에게도 효도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고요.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첫 번째예요. 예배가 뭐예요? 사랑 고백 시간이에요. 예. 어버이날 그 꽃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주는 게 뭔 의미예요?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거잖아요. 이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배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효도예요. 이게 공경이에요.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거짓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오래 살고 싶으면요, 이 말씀대로 지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9절에 보면요, 이는 잠언 1장 9절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금관이 되고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고. 예. 부모에게 잘하면 그 말씀대로 지혜 훈계를 지키고 살면 예, 금관 쓰고요, 금목걸이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깰지라도 쫓지 마라. 악한 인간이 하나님 믿지 마.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예. 돈이 최고요. 우리 돈 벌러 가자. 그렇게 하더라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의 부모와 육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긍지와 자부심 돼서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